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이고 정말 살기가 힘든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확신하십시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한 거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어느새 참 이 공기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햇볕은 여름의 떼약볕과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햇볕을 맞고 있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맑은 하늘과 또 깨끗한 그 구름을 보노라면 우리 마음도 왠지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요즘입니다. 물론 여전히 불투명하고 고단한 우리의 삶은 지속되지만 분명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의 변화가 찾아옴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채우면서 새로운 가을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진행된 특세 참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번 특세가 하루를 살아도 영원처럼 또 의미 있고 두텁게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영원처럼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두텁게 살면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삶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세상 복, 세상 즐거움은 다 포기하고 사는 우리가 오지에 나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즐거움, 하늘의 복을 얻고 누리는 그 기쁨이 이 차원이 다르고 얼마나 그것이 깊은 즐거움인가, 이것을 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삶 속에서 더 큰 즐거움을 얻고 더 깊고 오묘한 이 하늘의 세계가 주는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다 보면요, 아마도 이런 인생의 그 의미와 즐거움이 더 깊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에 누리며 소유하던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복으로,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구나, 이걸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할 일은요, 좀 더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견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내면을 채워가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삶을 그 은혜로 새롭게 해 나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소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집니다. 어떤 삶의 형편에도 굴하지 않는 심지가 견고해지는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순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적한 삶을 사시기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누구보다도 노년에 아주 순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오랜 기간 믿음의 길을 함께했던 그 아내 사라, 그 사라를 떠나보낸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외로운 날도 아마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범사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도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범사의 복을 누리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얻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이런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으로 하루아침에 이런 삶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사이가 돼 가는 가운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범사의 복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기록한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자식들에게, 이삭에게, 그 후손들에게 전해주니까 이것을 기록하게 된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간증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마음이 좀 급한 편입니다. 마음만 급해서 이 복 달라, 저 은혜 달라,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시기 아닌가. 때로는 우리 기도를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길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내맡기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오랜 기간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잇대어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살아가면서 모든 일과 문제를 하나님께 떡하니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그 결과 범사의 복을 많이 받는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많지 않고 하나님과 좀 별로 안 친한 그런 때는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만은 좀 특별한 점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갔겠죠. 이 믿음 하나는 좀 끝내주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내 인생 가운데 기뻐하시는지, 또 뭘 싫어하시는지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대신에 뭐가 많았습니까? 내 계획이 많았죠. 내 뜻과 내 판단이 많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산 아브라함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죠. 험한 인생길에 들어 놓이기도 했습니다. 실패와 좌절도 많이 겪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제 서서히 뒤로 하고 나서 어느덧 하나님을 상당히 경험해서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또 친밀한 그런 관계로 깊어지게 되니까 언젠가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 인생이 스무드해졌습니다. 인생이 평탄해졌다라는 거죠. 복이 절로 들어오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늘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해 가는 사람은요, 인생 가운데 계획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이 계획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왜 함께 해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께 급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졸라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저도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 담임 목회했던 시절을 쭉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벌써 6년을 했더라고요. 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다이어리를 들춰 보니까요. 야, 정말 계획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정도 빼곡하고 뭐 얼마나 뭐 해볼 거라고 계획을 그렇게 많이 수립을 했는지 초반에는 우리 교인들 많이 피곤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뭐 목회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저도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요. 어느덧 계획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무계획이 계획이 되는 그런 어떤 인생을 조금씩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겪고 또 코로나라는 큰 변수를 겪으면서 뭐 내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변수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대신에 그냥 하나님이 그저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내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또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좀 알아가시는 여러분, 인생과 사업의 계획 너무 많이 세우지 마십시오. 뭐 자녀도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많이 세우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 따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게 우리의 계획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더딘 것 같지만 한가한 모습 같지만 이게 빠른 길입니다. 지혜로운 길이니까요. 그렇다고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주님 뜻에 맞추고 순종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리듬을 찾고 그 리듬에 우리 인생을 한번 맡겨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는 법을 터득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즐겁게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여전히 내 고집, 내 계획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은요, 아무래도 상처와 실패, 번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는데 자꾸 야곱의 길로 가니까 그런 것이죠. 인생은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아직도 노멘이십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참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그저 그런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도록 오늘도 즐거이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품은 소원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각색된 그런 소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뭔가 맞아떨어져 가는 그런 소원으로 되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범사에 복 있는 사람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남은 일은 장성한 아들 이삭에게 좋은 배필을 찾아주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이 귀한 임무를 맡기는 모습입니다. 이 늙은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빨리 안 주실 때는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에셀은 얼마나 신실한 종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신이 많은 종이 아마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었을 겁니다. 그런 종에게 아브라함은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처럼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해서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허벅지에 손을 넣었다 그러니까 좀 감이 안 와닿는데 뒷부분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사타구니 아래에 손을 넣게 한 것입니다. 상당히 민망하죠.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그 일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라. 이걸 서로 맹세하는 그런 의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서로가 주고받은 것입니까? 3절 하반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배필을 자기 고향, 자기 친척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삭의 배우자는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자기 고향 족속 가운데서 찾고 싶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바람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언약의 자손으로서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그 목적이 있었고요. 또 가나안 이방 종교에 동화되지 않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이렇게 멀리 배필을 찾아 나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좀 순수한 그런 색시를 얻고 싶다. 이런 아브라함의 바람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당시 자기가 살던 그 가나안 땅 여자들은 좀 그랬거든요. 문란하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실한 기준으로 볼 때는 제대로 신앙을 할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필을 찾고자 멀리 떠난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우자를, 자녀들의 그 배우자를 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교사의 사명을 주시지 않는 한 믿음의 배필을 얻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선교해서 믿게 하면 되지.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 출가하지 않은 그런 자식들이 있다면 이 기도를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마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 참 대단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종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갔다 오라고 한 그 거리가 자그마치 편도 8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낙타를 이끌고 사막을 통과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때 얼마나 먼 거리를 이 종이 가야 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주인이 무리한 부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종은 주인의 명령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한테 시킨 것은 그저 네가 보고 며느리 될 사람을 물색해 보고 오거라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죠. 가서 네가 잘 보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해서 그 배필을 데리고 오거라. 네가 데리고 오면
바로 결혼시켜서 부부가 되게 해주겠다. 아니, 종이 뭐라고 이런 부탁을, 이런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자기가 막중한 책임을 떠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 종이 보여주더라는 거죠.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말하면 척하면 척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 종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뭐 척하면 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래라 하면 네 하고 아멘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주인을 본받아서 그런지 이 엘리에셀도 보면 뭐 주인이 하는 말이라면 척하면 척입니다. 주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긍정하고 순종해보는 이런 모습부터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불쑥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사이에도 뭔가 친밀하고 돈독한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뭐 부하 직원이 됐든 자녀들이 됐든 그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도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세웠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고 때로는 친밀하고 신뢰가 바탕이 된 그 모습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부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척 하시는데 척이 안 됩니다. 영 감이 안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고집으로 버티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은혜의 역사가 지연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얼마나 우리 몸이 신속하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은 복을 부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데려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만일 이 배필이 될 여인이 안 따라오면 어떡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땐 주인의 아들 이삭을 그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도 되겠는가? 이것을 주인에게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 정숙하고 교양 있는 신부감이라면 그 먼 길을 이 늙은 종인 이 엘리에셀과 쉽게 따라 나서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모습이죠. 얼마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엘리에셀 그 말에 내 아들은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좀 단호하게 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8절에도 보면 여자가 안 따라오려고 해도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모습이죠. 이 엘리에셀이 볼 때는 뭔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점이 유독 걸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이삭이 결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 고향 땅에서 불러내신 그 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점을 우려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얻으려고 갔다가 그 고향 땅에서 눌러앉아 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고향 땅은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 그냥 눌러앉아 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을 무의로 돌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일찍이 자기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놓고도 그 하란에서 눌러앉은 일을 뼈저리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히 순둥순둥한 사람입니다. 뭐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뭐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착해가지고 순종적이어서 아버지한테만 순종하지 않고 삼촌하고 그 친척들 말에 순종해버리면 눌러앉아 살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럴 위험이 있는 가운데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말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말도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런 말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종을 안심시키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을 보내면서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일은 뭐 네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전적으로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라 말을 해줍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분명히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 소리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약속하고 축복하신 그 말씀대로 이 아들의 신부감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준비하고 다 진두지휘할 것이니까 너는 그냥 내 말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거라. 이런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엘레셀이 갈 때 얼마나 큰 힘을 받았겠습니까? 야, 주인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준비하신다는 이 사실을 자기도 믿고 이 종에게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이 일 걱정할 것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확신을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에게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는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자식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똑똑히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뭐 어떡할지 나도 모르겠다. 네가 한번 가보거라. 가보면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신다. 이런 믿음의 모범이 우리 주위 사람들, 자녀들에게도 똑똑히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의 믿음은 우리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떡하니 믿으면 그 믿음을 자식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과거지사 다 지나간 것이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떡하니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 가십시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또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사고를 당할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봤는데 어느덧 생각지 않은 병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이고 정말 살기가 힘든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확신하십시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을 다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나 그런 영역,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길, 그것은 하나님께 덕하니 맡겨야죠. 그걸 우리가 왜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이 일에 치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우리 믿음이 막연하게 나 혼자 마음대로 믿는 그 믿음만 아니면 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꼭 들어주십시오.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이것인데 하나님, 그 계획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졌는지 7절 상반절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은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겨우 아들 하나 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려면 자손이 필요합니다. 자손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와야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다면 당연히 며느리를 주실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탕으로 믿고 나아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런 구체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길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막 부르짖고 안타까워하고 울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부탁을 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그 속에 내재된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도 이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믿음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